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함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한 그 은혜로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옮겨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바뀌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우미 족속이며 미단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지막 생애를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등장하지만 이 성경은 역사책은 아닙니다.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0살 많았으니까 137세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니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난 지 3년이 지난 후에 결혼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결혼 후 20년이 지나서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 사라가 죽고 나서 38년을 더 살았고 손자들이 13살 되던 해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걸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면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했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가 탄생했고 아브라함의 죽음이 기록돼야지 연대기 순서가 맞는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 연대기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죽음이 그의 손자 즉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출생 뒤에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재혼 그 다음에 그 이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사람들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이삭과 야곱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5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대 이삭의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그의 후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연대순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만 따로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에게 주신 축복들을 우리에게 열거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 그렇게 맞이했던 후처, 이 후처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재산을 상속한 것을 기록합니다. 1절 한 문장만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외로워서 세장가를 가고 주책맞게 아이를 많이 낳았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후처를 얻은 일은 사라의 죽음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후처, 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와이프다, 다른 부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자녀, 그리고 가축, 병에 걸리지 않는 그 오래 사는 것 등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자식이나 오래 사는 것 같은 구체적인 것으로 그 복을 나타내 보여줬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다른 자녀들을 많이 주셨고 또 그 아들이 많고 또 그 아들들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주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렸다는 걸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과 축복은 마음의 평안만 있고 그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곧바로 의심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탕한 길에서 떠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직장도 없고 매일 병들어 있고 먹을 것도 없이 누워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신을 굉장히 초라하게 여길 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조차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너무도 잘 아시죠. 우리 사람들이 먹고 그 구원만 먹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또 12절부터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아브라함의 집을 쫓겨났지만 그에게는 12민족이 생겨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물려준 이삭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죠. 먼저 이 구원사역의 주역이 아닌 그 사람들에서 언급하고 그 다음엔 주역이 되는 그 아들 이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서자에 대한 약속을 간과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아브라함이 직접 맹세한 이삭에게는 얼마나 그 약속을 더 크게 이루어 주겠는가, 보장해 주겠는가. 그의 서자에게도 이 정도의 복을 줬다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더 큰 복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엄청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애를 접하면서 그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았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를 불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그 축복에 동참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75세에 하란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갈 때까지 175세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이것을 더 잘 보여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인간이었고 한 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늙어 죽어 무덤에 장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많은 모든 약속들이 성취되는 것 다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 시대에 주어진 그 상황,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고 수많은 문제들은 미결의 상태로 남겨둔 채 이 세상을 떠나야 했죠. 우리 인생의 길고 짧음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불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언젠가 이 땅에서 조그만 비석 하나 세워놓고 사라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죠. 때로는 10년이 남았을지 30년이 남았을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후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육신을 이 땅에 묻어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언젠가 죽음이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건 우리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언젠가 내가 맡은 이 배역을 잘 마무리하고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배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의 일꾼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또한 어머니로 한 시대 한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어진 그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진 그 배역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주인공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무대에서 우리가 맡겨진 그 역할, 어떤 분은 또한 지나가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도 잘 보여주었고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너무도 아름답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인간적인 염려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버리고 싶었던 그 충동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약속의 땅인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는 약속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한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밖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는 다시 돌아왔던 일들이 있죠. 조카 롯이 자신을 떠나려고 했을 때 비옥한 소돔 들판 그곳을 조카가 먼저 선택했을 때 아브라함이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섭섭한 마음을 이겨냈었죠.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을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의 아들과 하갈을 내어쫓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돌라 오멜의 연합군에 맞서서 싸울 때는 참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몇백 명의 군사로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는 크게 승리하였고, 그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양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백세에 얻었던 아들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는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그 3일 동안 밤을 꼬박 새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나의 삶을 준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최상의 여건에서 그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실수 하나 없는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죠. 또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걸어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을 떠날 땐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이삭을 바치러 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사람이었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실망과 방황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붙들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그는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오늘 마치고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나누어 주고 이제 그는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죠.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배역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거해야 하는 진리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대본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배역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산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고 그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배역을 마치고 이제 무대 뒤로 사라지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뜻하신 그 길에 믿고 주어진 역할 묵묵히 감당하며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오늘은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일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주일 예배를 놓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